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모든 신촌의 새벽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분봉한 헤롯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영적인 반면교사의 교훈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헤롯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내와 이혼하고 자기 욕심으로 동생의 처인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비판하고 특별히 세례 요한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뒀는데 헤로디아가 딸을 시켜서 그 생일 잔치 때에 아버지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그 헤롯 왕에게 들리는 소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 이 헤롯 왕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는 소문을 듣는데 그 소문을 듣다 보니까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신하들에게 자기의 이제 답답함이랄까요? 이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아무래도 저 예수라는 사람의 권능을 보니까 내가 머리를 잘라서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금 그 능력을 받아서 살아난 것 같아 라고 신하들에게 이르되, 신하들에게 자기 측근들에게 자기의 속 깊은 고민을 털어놓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헤롯 왕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헤롯 왕의 마음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3절 헤롯 왕의 잔치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6장 특별히 또 6장 26절 보면은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거절할 수 없는지라 라는 단어가 굴절이 나오는데 왕이 근심했습니다. 같은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왕이 심히 근심했다 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헤롯 왕의 몇 가지의 심리가 있는데, 그래서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나한테 복수하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엿보입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의로운 선지자를 죽였더니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났구나. 내가 의로운 선지자를 죽인 거 아닐까? 그 죄책감이죠. 또 하나는 우유부단함입니다. 정말 근심되는 거죠. 세례 요한을 죽이자니 마음에 걸리고 그렇다고 살리자니
주변에 보는 시선이 있고 체면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맹세했는데 자기의 명예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 우유부단한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좌절감입니다. 그래도 내가 왕인데,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영향력이 닿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사실 뜻대로 안 되는 걸 매번 경험하면서, 또 이 순간에도 경험하면서 좌절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헤롯 왕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크게 느낄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헤롯 왕의 마음 상태, 헤롯 왕의 성정의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차라리 헤롯 왕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면피고 악당이면 차라리 괜찮습니다. 야, 정말 나쁜 놈이네. 넌 지옥이나 가야겠다. 그렇게 욕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겉보기에 강해 보이고 권력을 가진 것 같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사실 그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죄책감과 우유부단함과 좌절감 있지요. 또 선악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라는 겁니다. 헤롯 왕의 모습은 우리랑 똑같은 성정이라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면, 그렇다면은 헤롯 왕의 모습이 우리랑 다를 게 없네?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도 헤롯 왕처럼 될 수 있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도 옅은 믿음을 가지고 어느 순간 대충 살다 보면 영적 위기와 시험이 닥쳤을 때에 마치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인 헤롯 왕처럼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헤롯 왕을 어떻게 하면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헤롯 왕처럼 우리에게도 인생 가운데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혹은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다시금 오늘 이 시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으로 권면해서 내게 쓴소리를 했어요. 영적 멘토, 동역자 혹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들었는데, 혹은 목자의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그게 내가 싫어요. 거슬려요. 어느 순간 멀리 하다가 나중에는 그 관계까지 멀어진, 혹시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세례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또 내 인생의 세례 요한이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헤롯 왕처럼 되지 않으려는 그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헤롯 왕처럼 하지 말라는 것인데, 헤롯 왕에게 주어졌던 기회가 있지요. 그 회개의 기회를 우리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우유부단하게 있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망해버린 사람입니다. 사실 헤롯 왕의 생각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여자를 취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다른 한편은 이게 안 된다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또 헤롯의 생각에는 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 그거 정말 잘못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또 이 헤롯 왕에게는 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반대로 사단의 마음도 들어왔지요. 너 그거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왕이잖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마음이 복잡하게 왔다 갔다 섞여 있는데, 이 생각 속에 섞여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아이 나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우유부단하게 머뭇거리다가 언젠가 알아서 되겠지 하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다른 한편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양심을 감옥에 쳐 넣은 것이죠. 그리고 외면하고 있다가 때를 놓친 것입니다.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죄가 부패해서 그 죄가 자기를 이끌어갔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떠밀려서 자기가 결국 그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처음에는 번민했죠. 고뇌했죠. 그러나 그 회개의 길을 놓치니까 결국 죄에 떠밀려서 그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 헤롯이 또 누굴 죽였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어마무시한 죄악을 저질렀지요.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종국에는 자기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고는 계속됩니다.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세례 요한 같은 권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신촌의 새벽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세례 요한 같은 영적 동역자들의 권면을 통해서 또한 깨달은 내용들을 미루지 않고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또한 결단하고 또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참된 제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는 부분을 기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추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혹시 외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것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사 다시금 온전히 회개하고 주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금 온전히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가운데 또한 내가 다시금 믿음으로 회개를 온전히 하며 그 가운데서 결단하기를 다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가운데 찔림과 그 가운데 양심의 돌이킴과 회개로 온전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